오늘이 2017년 평일의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정말 2017년의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2017년 성부 여신 예배를 드린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가 2018년을 준비하는 성부 여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인 유일무이한 구원자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시간이 흘러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선포된 게 어느 때이며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까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3장과 4장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 남자는 아주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여기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불쌍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걸어보지 못했고요. 처음부터 평범하고 처음부터 일반적인 그 삶을 선택할 수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그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었는지 형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매일 누군가에게 들려와서 성전 앞에 있어야 됐고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메워서 그 성전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늘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은 성전에 나올 때 누군가에 메워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발을 가지고 걸어서 왔습니다. 오늘 아침 그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두 발을 가지고 있는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리를 다친 적이 있는데 다리를 다치면 못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못 걷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늘 성전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성전 앞에까지만 왔지만 막상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온전하지 못하고 그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겼고 그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율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도 이 남자는 성전 앞에까지 왔지만 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늘 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는 늘 그래왔듯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자신은 어렵다고, 자신을 걷지 못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그 사람에게 매일의 삶을 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문제 연속인 삶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그 사람의 죄 가운데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걷지 못하는 그 문제를 보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한가도 너에게 왔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 순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의 두 발과 두 발목에는 힘이 들어가고 두 다리가 온전해지면서 그 사람을 뛰어 서게 되었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눌려있던 용수철이 튀어 오르듯이 그렇게 그 사람이 튀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찬송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처음 들어가보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일은 그 당시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쯤에 사람이 많을 때에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렇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그 신기한 모습을 보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그 안진뱅이에 고침받은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진짜 구원은 무엇이고 누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날마다 구걸하면서 날마다 사람들의 손에 매여오면서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삶은 더 이상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그 전과 불과 한 몇 분 사이의 삶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몇 분 전에는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에 그 삶은 그가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안진뱅이와 같이 마치 40년 동안 눌려있던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 이름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띄워주시면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유일무이하신 구원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고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고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그것을 들은 사람 중에 그 말씀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우리를 말하되 제자들과 청년의 자와 유대인들이 들어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싫어하였습니다. 근데 그 싫어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냐면 1절에 보시면 그곳에는 제사장들과 거룩하다 보이는 사두개인들과 성자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계신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했고요, 예수님이 빠진 거짓된 진리를 가르쳤고요, 서로의 명성이 높아지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은 날로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공동체 초대교회를 준비하고 계셨고요. 여러분, 그 성전에 있던 그 부패하고 그 어려운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준비하시는데 그러면 왜 그 성전에 어려웠고 성전에 문제가 있었는가?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당시에 최고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려웠고 그 성전이 문제가 되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의 머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전, 구원에 관심이 없는 제사장, 구원에 배척하는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오늘 그 당시 성전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안정을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물질을 중요시 여기고요, 사람들은 교회의 안정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때문에 술과 담배를 놓지 않고요, 사람들은 교회의 안정을 말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정을 말하면서 교회 세습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보며 그러한 교회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내가 너희의 교회의 머리가 되면 너희 교회가 나로 인해 안정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 가정의 머리가 되면 나로 인해 너희 가정이 안정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있다면 나로 인해 너희 삶이 안정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부터 저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저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교회의 머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가정의 머리 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너희 거주자들의 머리로서 진노중의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절인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너희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선택의 문제 앞에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심이 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의 본문이 바로 있는 겁니다. 함께 마지막 오늘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여러분 구원은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선택 앞에서도 주님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때, 교회의 어떠한 선택의 순간 앞에서, 가장 어떠한 선택의 순간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진짜 구원의 강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구원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들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모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